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자신이 없습니까? 밖에 많이 추웠죠. 추워서 입도 얼고 마음도 얼고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웃과 소통하며 복음으로 답하는 교회, 다시 말해서 선교적 교회를 향해 말씀으로 도전과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이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과 행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뭡니까? 국내 해외 선교하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사람이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표를 외치고 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해야 할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배가 변해야 된다. 두 번째가 공동체가 변해야 된다. 세 번째가 사역이 변해야 된다. 마지막 4번째가 그거예요. 리더십이 변해야 된다. 지금 두 번째 영역, 공동체가 변해야 된다 해서 사랑의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 또 오늘은 신앙 공동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취미 모임도 아니고 친목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영적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 공동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유럽에서 처음 세운 이후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개척한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1년도 채 머물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의 이 핍박에 의해서 베레아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제 막 개척해서 양육도 해야 되고 믿음의 질서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냐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또한 논쟁을 벌여가면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분열이 생기고 무엇보다 이 틈을 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둘러싼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 이단들의 왜곡된 종말론이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이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마치 어린 자녀를 전쟁터에 혼자 두고 떠나야 했던 어미처럼 가슴을 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늘 기도가 그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써 내려간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모든 서신서들은 그 당시 헬라 지역 문화권의 편지 양식에 따라서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간단한 안부로 시작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혼자
쓰는 편지에 왜 굳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실로아노는 우리가 잘 아는 신라입니다. 실로아노는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고 신라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다가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신라가 바로 실로아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은 로마식 이름, 이 헬라식 이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루아노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라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파송받은 동반자였습니다. 그 이후로 신라는 바울과 함께 온갖 모진 고통을 다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는 동역자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적으로는 동역자요 형제였지만 사적으로는 정말 영적인 아들처럼 여겼던 그야말로 신뢰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신라와 이 디모데, 이 두 사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 신앙의 본보기로 세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를 소개할 때에 정말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고, 이분을 보면 정말 그 신앙을 따라가고 싶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누구에게든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신앙 공동체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죽게 대하듯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단순히 성경만 많이 알고 전도만 많이 알고 봉사만 많이 하는 그런 공동체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는 결국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경청하고 서로 이해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세워주는 것.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분열되는 이유가 바로 신앙 공동체로 변화되지 않아서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본질을 벗어나니까 여러분 말씀 붙들고 성경책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싸우고 다투고 오해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천교회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도 세대 간에 더 이 관계가 개선이 되려면 나이와 직분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친아들처럼, 친자녀처럼, 친부모처럼, 친형제 자매처럼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만 사랑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사랑해야, 안에서 먼저 탄탄해야 밖으로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위에 써놓은 이 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의 문제를 전혀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 당시의 사도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어야 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목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면,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뭔가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직접 예수님의 빛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광권적인 그 은혜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사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 자체가 사도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만 다닌다고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말만 뻔하다면, 말만 전하고 전도지만 전하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 구원의 그런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새벽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떠들어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복음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말로 전도지로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겉모습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 여러분, 안에 거하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교회,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오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천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감사합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감사는 나의 유익 때문에, 개인적인 나의 관계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여러분, 세상인의 감사와 다르게 정말 우리 성도가 정말 회복되고 잘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생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랬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교인들이 성장하고 깊어지는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내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당연하죠. 그러나 성도가 믿음 안에 서 있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함께 가슴을 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가 회복되면 함께 기뻐 뛰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성, 깊은 감사입니다. 이것이 이 감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이고 정말 우리가 이웃과 소통하며 복음으로 답하는 교회가 되는 길임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신앙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러분, 참된 신앙 공동체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 그 열매를 자세히 보면 정말 복음 안에서 잘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씨앗이 세 개가 있는데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실천해야 될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신앙 공동체는 이 땅에서 무엇보다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속적으로 삶을 변화시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은 많은 종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의 그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분위기가 성령 충만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그 믿음이 충만해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는 것에서 충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또 삶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9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결과, 믿음의 행위입니다. 3장 8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의 심한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발휘하였다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봉사의 자리에도 마찬가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각각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할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그 봉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조금 몸이 아프지만, 조금 힘들지만 그 자리를 열심히 지킬 때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는 말 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나는 교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역사는 또한 사랑으로 증명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알아요? 네, 표현하잖아요. 표현. 마음으로. 누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 아시지. 그렇죠?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수고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로만 사랑한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해라, 너희들은 좀 사랑해라, 나는 가만히 있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우리 교회 108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사랑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이 신앙 공동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소망이 있기에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인내의 뜻을 살펴보면 그것은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한다라는 것은 그 현실의 무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아래에 거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는 어쩌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고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무너지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주님 아래에 머무는 신앙 공동체, 사랑으로 섬기며 소망의 인내를 가진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로 온전히 변화될 때에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웃과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제가 신앙 공동체는 하면 1번을 읽으시고, 신앙 공동체는 하면 2번, 3번, 4번 그렇게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힘차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천교회 공동체가 말만 남아있는, 건물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이웃과 소통하며 복음으로 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